제가 가진 구약성경 1033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인해서 우리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요. 또 현장에서는 우리가 10% 이제 허용이 되어서 23분이 이렇게 이제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 주일에 이제 나오시던 분들은 이제 계속 그 인원대로 맞춰서 나오시고요. 혹시 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을 이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선별 도구 삼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이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고 또 이제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자격을 이제 유일하게 충족시키시고 또 그 자격대로 또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주신 그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이에 어떤 중재자 또 변호인 또 그런 역할을 통해서 모든 이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법정에 가는 경우에는 이제 그에 마땅한 어떤 그 형벌을 받고 이제 그 기간이 다 끝나면 이제 그 자유롭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아닌 또 사람과 어떤 사회적인 어떤 법과 질서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의 문제라면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교리문답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경우에는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근데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인간은 어떤 이제 영원한 이제 형벌과 또 이제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또 사람과 사회 간의 어떤 그 문제로서 해결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이죠. 요즘에는 어떤 특별 사면 이런 것도 있어서 이제 중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최고 지도자가 통수권자가 이제 사면을 하는 경우에는 또 이제 그 형벌이 제하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냥 조건 없는 사면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공의로운 판결 앞에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르는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이 땅 가운데 아담의 후손으로 또 원죄 가운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죄책과 죄 오염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또 그 죄는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반역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인간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진 빛과 같은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이 형벌을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 중보자의 자격에 대해서 간단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중보자의 자격은 인간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이 대신해서 이제 그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그 심판 가운데
그 어떤 그 저주 아래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참 하나님이셔야만 된다라는 그러한 중보자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만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인간을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그 심판의 판결 그 자리에서 구속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본 하이델베르그 이제 교리 문답을 통해서는 그 자격, 그 참 인간이어야 되고 또 참 하나님이어야만 된다라는 그 자격에 대해서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자격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인간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다리로서의 중재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그 중재자는 인간을 편드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을 대신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판결을 감당해야 되죠. 무엇보다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죠. 5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처럼 오늘 본문과도 같이 인간의 자리에서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해서 받아야만 그 인간의 형벌이 이제 제하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제 구원해낼 수 있는 그 자격은 바로 인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형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권능을 이기고 죄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저주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대속해 주신 그 공로, 그 의를 이제 영원히 적용을 시키고 효력을 발생시키시기 위해서는 사람으로서는 안 되고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어야만 인간을 이제 이렇게 구원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이제 중보자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중보자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 16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문과 나중에 바로 17문을 읽을 건데요. 16문 먼저 읽고 또 답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우리의 중보자는 참 사람이며 또한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어야만 합니까? 이에 대해서 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범한 인간과 똑같은 본성을 지닌 존재가 이 죄값을 치러야만 한다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인 자신은 다른 죄인들을 위해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16문에서는 먼저 우리의 중보자의 자격은 먼저는 인간이어야 한다. 참 인간이어야 한다. 그렇지만은 그 인간이어야 하는데 죄 없는 인간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같은 죄인이면은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완전히 의로운 인간이어야만, 죄 없는 인간이어야만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죄값을 치르고 또한 그 완전한 의로서 이제 그 죄인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판결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도록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의 첫 번째 자격은 바로 인간이어야 한다. 그것도 죄 없는 의로운 인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러한 판결을 받을 그러한 정도, 그리고 그 판결을 받고 또 이제 그 죄인을 이제 그렇게 구원해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는 우리가 타락한 원리와 이 구원받는 원리가 물론 이제 같지 않지만 이렇게 평행선을 이렇게 이제 대비돼서 이렇게 긋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원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인간의 조상 또
그러니까 대표인 아담의 타락으로 아담 안에 있던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제2의 아담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새로운 대표로서 우리 인간의 자리에 오셔서 그 새로운 대표께서 하나님 앞에 죄의 형벌을 대신하고 또한 완전히 의로운 그 의로서 의를 이루심으로써 이제 새로운 인간의 대표로서 이렇게 서셔야만 인간은 이제 그로 인하여 이제 구속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원리와 그 구속받는 원리가 이 대표성의 원리로는 이제 우리가 또 그 대비되지만 또한 이게 같은 원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또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 드릴 건데요. 그렇지만 이제 동시에 참 인간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17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문 한번 문답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중보자는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만 합니까? 이에 대해서 중보자는 자기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무거운 짐을 자신의 인성에 짊어지고 또한 우리를 위해 의와 생명을 얻어 우리에게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계속 보았지만 인간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죄와 사탄의 세력을 이겨야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것을 다 이 모든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의 자격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또 새로운 대표께서는 이제 새로운 우리의 정말 인간의 자리에 오셔서 새로운 우리의 대표로서 사역을 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타락한 원리와 같이 이제 구속받는 원리로서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그 말씀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은 없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죠? 이게 우리가 아담 때문에 아담의 원죄에서 흘러나오는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과 죄로 인한 오염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어서 영원한 정죄 가운데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대표께서 이제 그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분이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제 또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또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루신 그 의와 생명을 영원토록 효력을 발생시키셔서 이제 우리 죄인에게 적용하신다면 우리는 구속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대표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대속과 우리가 본문 이사야서 53장의 내용과 같이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완전한 의로 이제 이렇게 힘입게 하시도록 완전한 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의 행위가 조건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중보자의 역할로 그 중보자의 사역으로 이제 우리는 구속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가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인격 안에 참 인간과 참 인성과 또한 신성이 함께 연합하여 있는 그 중보자로 인하여 많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이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이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냐? 천하 모든 사람의 이름 중에 그 구원받을 이름, 유일한 그 구원받을 이름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18문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문 문답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참 사람이신 그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18문 답입니다. 시작.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려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려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그 중보자의 자격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속을 이루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 건데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성경은 명시적으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렇다면 그분이 과연 참 사람이신 게 맞고 참 하나님이신 게 맞느냐라는 것을 또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 반대로 참 인간만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유주의자나 또 일반 종교가들이 말하는 그냥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인? 그죠? 그냥 종교를 창시한 어떤 4대 성인, 그죠? 인류의 어떤 그 성인, 또 훌륭한 사람, 본받을 사람, 뭐 이렇게 위인전기에 나오는 그런 분, 그런 분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훌륭한 가르침과 또 많은 또 이렇게 그 선한 일을 하셨다. 그게 먼저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누구시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 직결된 내용입니다. 과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러면 예수가 누구시냐? 그분이 유일한 중보자가 맞느냐? 그렇다면 그분이 유일한 중보자로서 진짜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게 맞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질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제 유일한 중보자의 자격, 그분은 바로 반드시 한 인격 안에 참 인성과 참 신성이 함께 연합하여 있는 그러한 분이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셔야만 된다. 머리로는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지만 한 인격 안에 참 인성과 신성이 함께 연합되어 있어야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잠깐 우리가 그 내용 중에 예수님이 참 인간이신 증거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증거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기독론에 대한 그 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많은 기독론에 대한 책이 있지만 이제 보통 이제 요즘에는 좀 이렇게 성도님들이 좀 잘 또 읽을 수 있도록 만화로 나온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신학이라고 딱딱한 게 아니라 뭐 하나님에 대한 그 신론이나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이나 또 인간에 대한 인간론이나 또 종말에 대한 종말론이나 또 교회에 대한 교회론이나 또 구원에 대한 구원론이나 이 모든 것이 다 만화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그 만화 그 조직 신학 시리즈 중에 만화 기독론이 있는데 그 만화책 넘기듯이 그냥 쉽게 잘 읽힙니다. 근데 그 내용은 정말 신학적인 그 모든 그 내용을 또 이렇게 다 거기 그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참 깊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먼저는 예수님은 인간이시다라는 그 증거가 성경에 다 나오지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출생 과정을 그대로 밟으셨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
예, 그러한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물론 성경에 누가복음에 이제 짧게 그 사생활에 대해서는 짧게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잘하신 예, 그러한 또 성전에 함께 가신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혜로우신 예수님. 예, 그리고 또한 공생애를 사시면서는 정상적인 육체의 한계를 가지셨죠.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함을 느끼셨죠.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인간의 모든 감정을 경험하셨습니다. 슬픔, 기쁨, 사랑, 연민, 놀람, 분노. 예.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대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렇죠? 완전한 인간이신데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의 자격 가운데 인간이어야 하지만 뭐가 없어야 된다고 했죠? 죄가 없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완전한 의를 이뤄야만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판결 가운데 이제 그 죄 없다, 정죄받지 않기 때문에 의도 이루셔야 합니다. 예,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제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는 이제 교리문답 그 이제 다음 주부터 쭉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그 사도신경에 가장 많은 거의 60%, 70%를 차지하는 그 부분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지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인성,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한 보아야 하죠. 특별히 이 부분은 사복음서에 나오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초반에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추십니다. 초반부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드러내시진 않죠.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으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특별히 이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뭐뭐뭐이다. 나는 나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계신 분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하나님의 자기의 그 표현 방식인데요. 이 표현 방식을 그대로 쓰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가지인가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등등 많죠. 그중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신성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행하셨죠.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 다 아시죠?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을 때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무엇을 만드셨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분자식이 달라요. 이것은 물은 이게 그 H2O인가요? 예, 화학식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포도주는 여기에 새로운 분자가 들어가요. 막 새로운 원소가 들어가요. C가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이게 창조된 게 정말 놀랍게 이게 완전 질적으로 이거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이거 화학적인 변화인데 이것은 정말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변화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또 많이 살리셨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다 위를 걸으셨죠. 서핑하신 거 아니죠? 직접 걸으셨죠. 그리고 베드로도 걷게 하셨죠. 그리고 또한 이게 신성의 가장 큰 능력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라 하면 떠납니다. 귀신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서. 병마가 바로 떠나라 하면 병마가 떠납니다. 이게 그 신성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물론 신성의 능력을 제한하시면서 그 인성으로서의 그 고난을 다 감당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참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죄와 사탄의 권세에 사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다 이제 면하게 해주시고 대신 감당하심으로 면하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며 이제 영원한 판결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는 그러한 그 위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자녀요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얻은 자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이루신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또 이 말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이제 그 잘못된 사상과 이단의 대처를 또 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예수님이 성경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딱 드러났는데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고 그냥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또는 그냥 하나님이신데 그 인성에 섞여갖고 막 이게 뭐 반신반인도 아니고 아무튼 막 혼동시키고요. 또는 뭐 그냥 인간이 신성화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혼동과 막 반반 이렇게 해갖고 막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또 한 인격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함께 연합해서 그렇게 양립하는 가운데 가질 수 있느냐. 이 문제 때문에 거의 100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거의 300년대, 그러니까 4세기 정에 이게 이제 딱 정립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100년 동안 싸운 거는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냐라는 그 문제로 계속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우 5세기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시다라는 것이 정립이 되면서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런 싸움이 초대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냥 막 이게 혼동이 되고 막 섞이고 막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셨다라고 하면서 막 예수의 영이 나에게 와갖고 내가 예수다 막 이렇게 막 한국에는 정말 자기를 하나님으로 말하고 예수로 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그렇게 혼동을 주는 사람도 있고 또는 예수님은 단지 그냥 하나님으로서만 그리고 어떤 그 예수라는 한 사람을 이용해서 어떻게 역사하신 것뿐이다. 또는 이제 반대로 그냥 인간인데 그냥 하나님으로 이렇게 세워진 것이다. 뭐 이렇게 또는 뭐 거기에 수많은 철학과 또 이단의 어떤 잘못된 지식이 다 들어가서 다 혼동시키고 막 섞이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또 중보자이심을 대언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마지막 날이죠. 그죠? 그 이전에는 안 오십니다. 육체로 안 오십니다. 육체로 가신 그대로 오시는 것은 딱 인류의 종말, 마지막 날에 오십니다. 그 이전에는 안 오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수많은 혼동을 이제 우리가 정립할 때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그 교리와 또 사상이나 이단을 판별하는 딱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은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이 있는 그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의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땅에 그대로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딱
놓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이 혼동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장로교회 공식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모든 것을 다 정리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하여 2항을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제2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한 본체이시고 동등하신 분으로서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되 인간의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약점들을 함께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되시되 그녀의 피와 살을 받아 잉태되셨다. 따라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두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 없이 한 위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지만 한 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하고 우리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 장로교회 표준 신앙 고백서지요. 헌법에 딱 담겨져 있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서 이 사실을 어디서 압니까? 라는 이제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19문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문입니다. 시작. 당신은 이 사실을 어디서 압니까? 19문 답입니다.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맨 처음에 낙원에서 계시하셨습니다. 그 다음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율법의 다양한 제사들과 의식들을 통해 곧 여러 가지 모형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복음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하시는 외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복음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원복음, 처음 복음이라고 하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 사단에게 선전포고하시고 여자의 후손, 곧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선포하셨고요. 그 이후로 구약의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날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이 두 제자는 슬픈 빛을 띠고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을 다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설명하시고 그들이 성령으로 또한 이제 마음이 뜨겁게 되었을 때에 이후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성경 말씀이 66권으로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고 구원받고 또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힘입어 이제 죄와 또한 이제 계속 또 싸우며 성화의 과정을 거치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제 누리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서 또 우리가 또한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또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이제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완전하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의 참 형상이시요
또한 본이 되시며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영원하시고 완전하시며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놓지 않고 일하시며 중보하시는 그 직분을 놓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 또한 지금도 그분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허리에는 창자국이 있는 그분 그리고 이 땅에 반드시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그대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하게 하실 진정한 왕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유일한 소망으로 그러니까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가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이렇게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의를 얻으며 생명을 얻으며 거룩함을 얻으며 또 영원한 지혜를 얻음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그분께서 지금도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시며 또 뜨겁게 하시며 변화시키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